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순서가 시간의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은 3장 앞에 일어난 사건, 3장은 2장 뒤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2장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30년이 될 동안 여러 유월절을 만나셨지만 30개 이상을.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몇 번이나 유월절을 만나셨을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 3년의 봉사가 끝나는 유월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4번, 유월절을 4번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날 뭐를 하셨다고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노끈으로 네. 소와 양 이름을 팔고 막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사 드릴 제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양소. 그런데 이 양소가 뭐를 어지럽혀요? 예배. 실제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가 필요한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 주객이 전도 됐어요. 주객이 전도. 이 양소가 더 중요해. 왜? 돈 주고 사고 파니까 이게 예배보다. 예?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뭐 하시고 내어 쫓고 그 다음에는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뭐라 그러죠? 이런 일을 뭐라 그래요? 개혁이 아니고 성전 정결. 성전 정결. 예. 자, 우리 복음 성경 있으니까 봅시다. 복음 성경 맨 뒤에 옛날 성경, 옛날 복음 성경은 신약 성경 앞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사복음 조화가 나와요. 그죠? 사복음 조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몇 가지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계시록 뒤에 부록. 계시록 뒤에 부록. 예, 계시록 뒤에 부록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사복음 조화라고 돼 있죠? 예, 거기를 몇 장 넘기시면 복음의 조화라 그래서 번호가 쫙 매겨져 있어요. 예수님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건 번호를 쫙 매겨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요한복음은 다 비어있죠? 그 5페이지, 부록 5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은 다 비어있고 앞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도 다 비어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됨 21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됨 22번, 첫 제자들 5명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에 봤던 23번이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이거 사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그때 이제 24번이 뭐예요? 24번. 첫 유월절. 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성전. 그런데 성경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좋잖아요. 근데 정결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 하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마태에 있어요? 없어. 마가도 없어. 누가도 없어.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유월절 성전 정결인데 몇 번째?
첫 번째 24번. 첫 번째. 그 말은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저 뒤로 넘어갑시다. 저 뒤로. 예. 132번을 보세요. 132번.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성전 정결. 두 번째 성전 정결. 그 옆을 쭉 보세요. 마태도 있죠? 마가도 있죠? 누가도 있죠? 누가 없어요, 이번에는? 요한이 없네. 요한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성전 정결은 요한만 있고 두 번째 성전 정결은 요한만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자, 성전 정결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이 성전 정결로 상징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이방인을 위해서. 그 밑을 이제 보세요. 143을 보세요. 143. 헬라인. 헬라인 몇 사람과의 회견.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것도 보세요. 마태도 없고 마가도 없고 누가도 없어. 공간복음은 없어요. 이 내용이. 어디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성전 정결만 기록하고 마지막 두 번째 성전 정결은 기록이 없는 대신에 누구와 회견했다? 헬라인과 회견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위한 성전 정결은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보세요. 144. 유대 지도자들의 최종적인 배척.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끝난 거예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성전 정결, 두 번째 성전 정결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전 정결의 시작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정결의 마침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계속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 성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그 중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성전 정결을. 꼭 성전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은 이제 증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성전을 얘기하세요. 자, 같은 요한복음 2장.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렇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근데 앞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이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 몸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2장에는 두 개의 성전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의 성전 다 뭐 하셔야 된다? 정결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을 뭐 하라? 헐라. 왜 헐어야 돼요? 새로. 새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그죠? 예. 자, 이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뭐 했다는 얘기야? 그냥 죽었다는. 말 그대로 못을 박힌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누가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 성전을 헐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사흘, 3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만에 일어난다고요? 사흘 만에 또는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은 뭐라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걸 한다는 거냐? 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전과 유대인이 말하는 이 성전이 어때요? 달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딴 거를 갖다가 근데 뭐는 같아? 단어는 같아. 단어, 성전 단어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언제? 6월절 날. 예수님의 첫 사업이 6월절 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첫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셨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속의 경륜이죠. 구속의 경륜. 자, 이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성전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구속의 역사 649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근데 아파트 짓기 전에 뭐를 하죠? 아파트가 다 완성되기 전에 이제 그걸 팔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이 회사들이. 증거검사 말고 모델 하우스. 예. 근데 그 모델 하우스가 뭐로 지어졌던가요? 쉽게 짓는 거. 쉽게 짓는 걸로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되니까 나중에 뜯어야 되니까. 이거 원래 집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다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말 그대로 모델이에요. 모델. 실제가 아니라 모델. 그러니까 나중에 뜯어야 되기 때문에 뜯기 쉽게 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모양이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콘크리트로 만들겠지만. 자,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수도에 가서 그날 막 사람들이 붐벼가지고 막 압사당했다는 그런 뉴스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알라가 계시는 그 성전에, 신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만 그게 예배고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 성전은 이 성전을 위한 게 아니고 뭐의 모델하우스다? 모든 피조물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 속에 누가 내재하시니까?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었다. 목적. 여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요 여기? 거룩한 스랍 천사. 천사도 모델하우스야. 천사의 모델하우스야.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까지? 사람에게까지. 천사, 사람, 모든 피조물.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피조물은 다 뭐가 돼야 된다?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곧 뭐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천사나 사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죄로만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인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아멘. 자, 이게 말라기서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예수님 초림 때도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성취될 것이에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양이나 소를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마음의 성전이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몇 개 나온 거예요 지금? 3개죠. 왜? 자,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은 자기 육체 성전,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는 마음의 성전. 성전이 3개나 나온 거예요. 보여주긴 2개만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3개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의 성전이에요. 왜? 이 마음의 성전이 뭐 돼야지? 정결해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뭘 쫓아내야 돼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아멘. 자, 거기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성전, 내 마음속에 들었는데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쫓아낼 수 없다. 그럼 누가 쫓아줘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자,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성전 정결에서 예수님 자신이 쫓아내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제 읽어보세요.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리스도께서만 영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뭐가 보여준 거예요? 그 6월절 날 보여주신 거예요. 6월절 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영접.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협력돼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이 성전 정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뒷부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몇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런데 이 한 번의 돌아가심이 뭐다고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렇죠? 근데 그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일에는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가 사는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지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속에는 칭의 성화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칭의 성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건 뭐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는 지금은 성전 정결인데 성전 정결 말고 그냥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 자, 첫째는 피예요. 피. 자, 출애굽기 12장.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정결해지는 방법은 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이 6월절이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의 경험.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집이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피라 해야 되죠? 아무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라 해야 되면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그죠? 예,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자,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약사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번째 유월절 직전 목요일 날 뭐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예식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뭐를 뿌린 거예요? 백성들한테. 피를 뿌린 거잖아요. 피를.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예? 피 뿌림이 있었다는 거야. 피 뿌림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피가 첫째예요. 피가 첫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가 왜 필요했어요? 물 항아리. 물 항아리가 왜 필요해요? 결례. 결례. 결이 뭐예요? 청결할 때 결. 깨끗하게 하는 예식. 그래서 뭐를 씻는 거예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제도의 기본은 피예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물이고 여기 특별한 물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물. 자, 히브리서 9장. 물은 물인데 일반적인 물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거룩해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피. 누구의 피예요, 여기? 염소와 황소. 그 말은 제물. 제사 드리는 제물이 가져오는 피. 그런데 여기서는 피만 언급된 게 아니라 또 뭐가 하나 더 언급됐어요? 피와 및 뭐? 암송아지의 뭐? 재. 제가 물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물이라 그래 놓고서는 왜 여기서 재예요. 근데 이제 재를 이제 여기서는 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재가 아니라 재가 섞인 물이에요. 재를 넣어서 만든 물이에요. 그냥 맹물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에다가 뭘 타요? 암송아지의 재. 근데 그 암송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 드려서 죽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자, 민수기. 이제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암송아지의 재가 나와요. 자,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땅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자, 우리 보통 제사 그러면 뭘로 드리나요? 양, 염소, 소예요. 그냥 일반적인 소. 예? 그런데 여기는 소는 소인데 무슨 소? 암송아지도 특이하지만 무슨 색? 붉은색 암송아지래요. 이거 다른 제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다른 제사에서는 처음 보죠. 예. 자, 그런데 이 예물도 당연히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흠이 없는 건 당연한데 다른 제물도 다 흠이 없는데 요번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여기서 멍에가 뭘까요? 씌우는 굴레 그런 거. 그러니까 굴레를 안 씌웠다는 게 뭐를 상징하냐고요. 자유.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아멘. 무슨 멍에? 제약은 너무 그러니까는 뭐를 짓지 않는, 죄를 짓. 죄를, 서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예수님. 예수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죄악의 멍에를,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 그죠? 예. 그리고 붉은 암소, 이 붉다는 건 뭘 의미해 또? 피.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자, 흠도 없죠, 점도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런 것처럼 이 제물은 항상 뭐가 없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러한 제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놀랐어요. 이 설명을 듣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증언 4권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20페이지. 교회 증언 4권 120.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체를. 120에서 123까지 쭉 읽어보면 좋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붉은 암송아지를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옛적에 그들을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온 회중을 위해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맞죠? 부정에서 지금 제가 부정은 안 읽었는데 지금 소를 하나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소가 어떤 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 희생은 붉은 암송아지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속하는 보다 완전한 예물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은 소란 말이에요. 이 소가. 왜? 멍에를 매지 않았으니까. 어떤 멍에? 죄악의 멍에. 예. 이것은 부득이 혹은 부지 중에 주검을 만진 모든 자들을 정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드리는 희생이었다. 자기 부지 중에 주검이 뭐예요? 주검. 시체. 죽은 자의 시체를 뭐하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지금 이 예식이. 자,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 성경을 안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자, 13절.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자, 뭐라고요?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시체를 만지면 뭐 되니까?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그랬는데 그 부정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나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막을.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죄를 지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오는 부정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 왜? 죄를 지으면 결국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만진 사람들, 그 결과를. 근데 그 결과가 왜 있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생기는 죄예요. 부정이에요. 죄가 아니라 부정. 그런데 그 부정은 결국 뭐를 더럽게 한다? 성막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성막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게 하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도 더럽게 하지만 내가 뭐를 접촉하면? 죄를 접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접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이제 그 교회 증언 4권으로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검을 만지게 된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으며 그래서 죄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강하게 인상지어 주기 위함이었다. 뭐 만진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죄 지으면 죽는구나. 그 다음에 죄 지으면 뭐 어떻게 된다? 부정해지고 죄 지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제단 하나, 놋뱀 한 마리는 한 위대한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명 깊게 가르쳤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남자네. 그죠? 예수님은 남자 맞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암송아지니까. 암컷이에요, 암컷. 왜 암컷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미.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미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송아지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그 제사 드리는 법이 기록된 책이 있대요. 그 책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3년 된 소라야 된대. 딱 맞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사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냥 붉은 암송아지까지만 되어 있지 3년 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이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예수님이 얼마 동안 봉사했어요? 3년 봉사했잖아요. 자, 이제 봅시다. 이번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이번에는 복음성경 학개서를 보세요. 학개 2장 1절로 9절 11절로 12절 주석. 하나님의 보증을 보여주시는 비유. 주의 집의 건축을 이야기함으로써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보여준다. 이것은 비유이다. 거룩한 고기라고 말씀하신 희생 제물은 유대인의 제사 의식의 기초요. 사람을 죄에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아멘. 자, 이 학개서를 읽으면 더 좋은데 시간 관계상 학개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뭐라고요? 주의 집의 건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죠? 주의 집이 뭐예요? 주의 집. 성전. 성전 건축을 이야기함으로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어떻게 됐죠? 솔로몬의 성전은 한 번 불탔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했잖아요. 재건축. 그죠? 그런 주의 집의 건축을 이야기함으로써 선지자학개는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다 없어졌지만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재건축. 그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재건축. 근데 그거 어떻게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부시고, 완전히 부시고, 그 다음에는 그 터에다가, 터는 똑같아. 그죠? 터는 똑같은데 건물을 다시 짓겠다. 여러분, 저는 저예요. 원래 태어날 때. 그죠? 저는 저예요.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 나오지만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나는 난데 네가 뭐?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재건축. 자리는 똑같아. 자리, 터는 똑같은데 건물을 다시 해줘야지. 왜? 그 건물은 예수님하고 품성이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재건축. 그러면 재건축 하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 그 건물을 첫 번째 건물은 부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 헐어야지만 새로 짓는 거야. 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재건축 안 됩니다. 예, 죽어야 돼요. 예, 근데 죽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 이제 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자, 이제 민수기 19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붉은 암수 한 마리를 이제 구해놨어요. 예, 여기 말하는 대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구해놨어요. 예수님을. 예. 자, 3절. 그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잡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죽이는 거. 아,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자,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죄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양을 한 마리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양에다가 누가 안수해요. 안수하고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자신이.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절에 나오죠. 죄인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너는 그거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누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죽여, 그러면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죄인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죠?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는 누구예요, 이거?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그것은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 그 엘르아살 목전에서 잡게 하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엘르아살,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제사 제도에서 피 뿌림 이런 것들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근데 이거는 성소에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하는 거야, 지금? 진 밖으로 나갔어, 지금. 그죠? 그런데 회막에다는, 왜냐하면 성소로 밖으로 나왔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으니까는 성 안에서 하는 그 일은 할 수 없고, 대신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 회막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 회막을 향해서. 그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표상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 안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 진 밖에서 돌아가셔야 돼. 그죠? 표상이 그렇잖아. 진 밖으로 데려가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죽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서. 회막을 향해서. 딱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피를 7번 뿌려요. 왜 7번 뿌릴까요? 완전하게 뿌렸다는 의미에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절차가. 다음에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아멘. 자, 거기까지. 자,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모든 제사는 끝나요. 보통 제사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 어떡하라? 목전에서, 그 사람 목전에서 불사르게. 불을 살라. 그러니까 뭘 태우는 거예요, 지금? 암수를 태우는 송아지. 붉은 암 송아지를 나머지 가죽, 고기, 피, 똥.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고 남은 모든 것을 다 뭐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태우는데 뭐를 집어넣어야 돼? 그 안에다가? 우슬초.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걸 같이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우슬초 뭐죠? 우슬초. 죄를 씻는 거죠. 자, 피를 손에다 발라서 뿌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다 발라서 칠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구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예요? 우슬초에서 발라다가 뭐 해라? 칠하고 뿌려라. 그랬는데 그 바를 때 사용했던 그 우슬초를 정결케 했던, 피로 정결케 했던 그 우슬초를 집어넣고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송아지가 죄를 짊어갔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간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해졌죠? 그래서 7절.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차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부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저녁까지만 돼요. 그래서 물로 씻으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9절이 이제 중요해요.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물의 피, 희생제사를 드린 그 동물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한다. 근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정결케 하냐 그랬는데, 지금 민수기 19장에 읽은 대로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어요. 7번 뿌려서, 그죠? 혈약을 향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엔 뭐? 그 잡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물에 타는 거예요. 그 죄를 물에 타. 그래서 그 물에 씻으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 이랬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암송아지의 죄. 왜? 중요한 게 물이 아니야. 뭐가 중요해? 죄가 중요한 거야, 죄. 그 죄가 들어가야 돼요. 자,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냐.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피를 뿌리지만 두 번째는 뭐? 그 죄가 담긴 물을 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7번 뿌린 건 뭐? 칭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 십자가에 돌아가심만 가지고, 칭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잿물을 가지고, 근데 그 죄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평생 동안 성화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암송아지를 만진 자, 데리고 간 자, 죄를 만든 자, 죄를 모아둔 자는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 그 암송아지가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짊어진 죄를 터치하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은 약해. 왜? 저녁까지만 부정해. 저녁까지. 몇 시간짜리야.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얼마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일은 그냥 7날이 아니에요. 평생이라는 말이에요. 평생. 왜? 일월 화수 목금토. 다음은 또 뭐죠? 일월 화수 목금토기 때문에. 일주일은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 사람이 사는 내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자, 이게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잿물을 한 번만 사용하면은 정결해질 텐데 몇 번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제3일과
제3일, 제7일, 마지막 날. 그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3일과 제7일. 예수님이 얼마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3일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평생 동안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은 다 정해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평생 동안 스스로 정결케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채로 계속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부정하다. 네. 아주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죠? 네, 여기는 재물이라고 표현했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을 암송아지의 제물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기 때문에. 이 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암송아지를 죽여서 만든 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제물에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7일까지. 예. 그래서 2번 제물에 씹는 거예요. 2번. 칭의 성화 2번. 예.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고 아직도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1장 1절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누구? 제사장들.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거? 제사장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건데 결국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제사장. 어떻게 하지 말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2번의 정결케함, 제3일과 제7일, 암송아지의 피. 첫 번째는 암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하지만 두 번째는 암송아지의 제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는 너희가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칭의 성화로 정결케 돼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야. 또 13절에 또 반복해요. 13절. 자, 13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9절 천천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물.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
자, 이제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정하게 되라는 방법. 예, 정하게 되는 방법. 자, 아까 학개서를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인데, 자, 다시 학개서로 돌아갑시다. 학개서 2장 10절로 13절의 주석. 받으실 만한 예배. 두 번째 성전의 건축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비유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봉사의 성질에 관하여 그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은 부패 상태에 있는 죽은 자로 표상되었다. 의식적인 율법에서 행하는 모든 씻는 것, 뿌리는 것 등은 비유로 주신 교훈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는 속마음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학개서에 나오는 거. 학개서. 자, 다시 말하지만, 자, 성전이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예.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가 뭐해서? 무너져서, 불타서, 소실돼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학개 2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상태에 있는 뭐로? 죽은 자로 표상되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태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식적인 율법에서 행하는 모든 씻는 거, 그 다음에 뿌리는 거, 이건 다 비유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고 뿌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교회 증언 4권, 아까 읽었던 데를 계속해서 122, 123. 우슬초로 장막에 뿌린 후 깨끗하게 된 자들의 문 위에는 주 여호와여,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엄격하시다. 시편 기자는 그의 기도에서 이 상징적인 의식을 말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시편 51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잿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잿물로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죽어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칭의와 성화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민수기 19장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 시체를 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씻으라고. 그러면서 씻어줬는데 어디를 씻었어요? 발만. 발만, 손 아니고 발만. 예, 세정례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발뿐 아니라 머리고 온 데를 다 씻어달라.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 자는 또 거듭날 필요, 또 재침내 받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종종 시체를 만질 때가, 죽음을 만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제물로, 십자가의 그 제물로, 암송아지의 제물로 항상 뭐하라? 씻어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맡겨주신 방법을 그분의 종들이 사용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업에 그들 자신을 희생하기를 바라신다. 나의 형제여, 만일 그대가 이기적인 자가 되어 그분의 사업에 기꺼이 드려야 할 것을 철회하고 있다면 그대는 정결케 하는 피 뿌림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대와 그대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다. 얼마 동안? 평생 동안. 한 번이 아니고. 자,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청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왜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그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이 또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똑같은 일 한 거예요. 똑같은 일. 그런데 이 처음과 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중간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게 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9절로 11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가져올 때 어디다 싣고 왔어요? 수레. 그 무슨 일이 벌어졌죠? 소가 놀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법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 넘어질 뻔하는 것을 일으키려던 누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어요? 여호와의 기구, 이 법궤는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짐이 아니구나. 누가 가져와야 돼? 이거는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하도 오랫동안 법궤를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자,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된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말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검을 만지면은 나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막 또는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혀진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를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주검에 접촉하지 않으면 돼요. 네, 그게 그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상징했으니까. 그러면 계시록 18장 4절은 무슨 의미예요?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벨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왜? 바벨론이 뭐 됐기 때문에? 주검이 됐기 때문에. 주검이. 시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스스로 정결케 함으로써 뭐를 정결케 하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 8장 14절이에요. 그렇죠? 성소가 정결케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죄도 안 지어야 되지만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항상 우리를 씻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앤드 헤럴드의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복은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성품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부지런한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악과의 싸움에서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산자들의 죄가 성소에서부터 제거되고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7년 1월 17일. 우리 모두 이런 특별한 일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